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나를 꾸미시고 내게 주님의 거룩한 목도를 가르쳐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자,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됐죠. 바울의. 그리고 그 중심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지역인 것이 여기서부터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확 퍼져나가는 게 이 에베소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징에 관해서 우선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지진과 퇴적작용으로 그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항구 도시 가장 크다는 것은 물류가 많이 수출 수입 물류가 오고 가니까 돈이 돌고 경제적으로 풍성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의 인구가 25만에서 30만 정도로 이야기가 됩니다. 무척 큰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를 이야기할 때 그 특징을 3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데미 여신의 이름입니다. 아르테미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익숙한 분들은 아르테미스라고도 얘기할 거고 로마에서는 아데미라는 신보다는 디아나라고 얘기하고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다이아나가 되는 겁니다. 아르테미스, 다이아나, 아데미 똑같은 여신입니다. 다산과 비옥을 상징하는데 발굴된 아데미 여신상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4개 정도의 달린 것을 어떤 이들은 풍요의 여신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슴이 24개다라고 하지만 학자들은 가슴이 아니라 풍요의 상징이고 그들이 섬기던 금송아지 알잖아요. 소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소의 고환이다 라고 봅니다. 24개의 소의 고환이 달려있는 아데미 여신, 지금으로 보면 흉측하지만 이 여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요함을 준다라는 거지요. 에베소는 바로 이 여신을 섬기던 아데미 여신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고대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아데미 여신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신전의 터에 가보면
기둥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작아 보이지만 높이가 18m 정도 되는 아주 큰 기둥이고 지름이 2m 정도가 됩니다. 요거 하나 딱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고대 7대 불가사의였던 아데미 여신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해서 상상으로 조감도를 그린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파르테논 신전보다 3-4배가 더 큽니다. 엄청나지요. 127개의 기둥이 쫙 펼쳐져 있고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138m 정도, 너비가 68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입니다. 바로 이 신전,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과 항구 도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에베소의 경제와 돈을 흔들었던, 흐름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 여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념품, 요즘 말로 기념품, 굿즈 이런 거를 사지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전으로 가는 곳에는 그런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가득했다고 얘기하고 그런 걸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은장색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으로 장식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이 사람들은 뭐를 했느냐 하면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작게 만들면 사람들이 와서 사가는 거죠. 또는 아데미 신전의 모습을 만들죠.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사가지요. 근데 초대교회의 가르침이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우상은 결코 신이 아니다. 교회가 왕성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어떤 신념보다도 돈이 힘이 셉니다. 내가 경제적 손해가 나온다면은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강남에서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가 지어지는데 주변에서 이제 건축한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일일이 찾아가고 확인해 봤는데 8분인가가 반대를 제일 심하게 하는데 8분이 다 교회를 다니고 다른 교회를, 그중에 4분은 장로님 권사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이고 장로이더라도 내 집 옆에 교회가 생기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렬하게 반대하지요. 믿음이 같아도 내게 경제적인 손해가 생긴다 그러면 노를 하는 게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믿음도 다른데 초대교회가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선동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자, 우상숭배의 도시, 아데미를 섬기는 도시인데 우상숭배는 언제나 미신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미신의 도시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 증서라는 것, 에피시안 레터스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 증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부적입니다. 주문과 마술의 주문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부적이 가장 유명했던 도시가 에베소라고 합니다. 메이드 인 에베소 부적은 다른 부적보다 몇 배나 비싼 값에 팔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에베소 증서를 사고, 오늘 본문 읽은 데 보면 19절을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불태웠다. 그 책이 바로 부적 주문을 기록한 에베소 증서를 불태웠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적을 어디에 씁니까? 임신이 안 되는 사람에게,
또 먼 거리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1984년에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아직 훈련병 되기 전에 대기할 때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사복 벗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애들이 이게 뭐야 하고 속옷을 봤더니 엄마가 넣어놓은 부적이 그 속옷 안에 딱 있어. 그래, 엄마는 비싸게 주고 샀을지 모르지만 애들은 아우 이딴데 왜 돈 써 하고 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도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쓰고 그런 일들을 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두 번째로 환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왜? 이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들이 수천 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여자 사제들은 신전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매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 25만에서 30만이 사는데 공식적으로 매춘을 할 수 있는 여사제가 수천 명이었으니 그 도시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지 아시겠지요. 그것은 이 고대 근동의 종교의 역사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들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바알과 아세라가 그 모습을 보고 비를 내려주고 그런다라고 하는 그 토속 신앙이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신전에서 매춘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은 정말 음란합니다. 지금 에베소에 가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발바닥 사진인데 가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 최초의 광고판이다. 무슨 광고? 홍등가, 활락가라는 광고판입니다. 그럼 왜 이 발이 찍혀 있느냐? 이 발보다 작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에버랜드에서 키 재는 거 있잖아요. 이거보다 작으면 아이는 안 된다. 이거보다 작은 거는 미성년자니 미성년자 출입 금지라는 의미로 발 사이즈가 찍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는 음란의 도시, 환락의 도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 모입니다. 돈이 모이면 사람들은 즐길 것을 찾습니다. 그 즐길 것은 언제나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먹고 살만해지면 우리가 늘 엔터테인먼트를 찾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프로야구가 생기고 프로축구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가 얼마나 세상 문화의 중심의 도시가 되는지는 지금 유적을 가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고대 유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이렇게 길이, 도로가 쫙 깔려 있습니다. 이 도로가 어떤 건지, 저는 로마를 가볼 때마다 저기에 전기만 있으면 지금보다 살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밑에 아직도 하수도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도시가 하수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수도 생긴 지 100년이 될까 말까 한데 지금도 저 밑으로 하수도가 흐릅니다. 상수도 있었죠, 당연히. 지진으로 다 없어졌을 뿐이지 위로 상수도가 다닙니다. 그게 2000년 전 로마입니다. 저렇게. 그리고 저 도로 좌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요즘 말로 하면 주상복합입니다. 1층은 상가가 쫙 있고 2층은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상가에서 물건을 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곳이 에베소지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니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해요? 문화, 철학, 지식. 그래서 저기에 고대시대 3대 도서관에 속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함께 셀수스 도서관이 생기는데 저 도서관이 복원되어 앞에 있는 모습, 앞모습이 지금 에베소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2019년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기 가서 앞에서 폼 잡고 사진을 한 장 찍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만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즐겨야죠. 봐야지요. 또 함께 웃어야죠. 그래서 원형 경기장이 에베소에 바로 있는데 2만 5천 석의 원형 경기장이 지금도 저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는 정말 신기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 밑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저 위에 소리가 그대로 전달이 돼요. 마이크가 없는데. 그때 가이드 설명에 기억이 나는 거 보면 밑으로 토관들이 연결돼서 소리가 전달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원형 경기장 밑에서 같이 가신 분들이, 찬양대원들이 꼭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릅니다. 로마인들이 지었는데 하여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2019년에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요거 원형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9장 34절 그쪽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 밥그릇 뺏었다, 우리 아데미 여신을 이들이 완전히 우습게 여겼다 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선동해서 간 곳이 저 원형 경기장이고, 성경에는 연극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연극도 공연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곳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다. 34절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여러분, 자그마치 2시간을 소리를 지른 곳입니다. 바로 저 원형 경기장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문화의 특징이 그겁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내 기준은 사람들의 선동의 움직임입니다. 팔랑귀거든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순간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팔랑귀가 됩니다. 쉽게 선동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옳다 그러면 이리로 가고 저게 옳다 그러면 저리로 갑니다. 선동에 휩싸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 원형 경기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선동은 무엇으로? 광기로 흘러갑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세상 문화가 중심이 되는 곳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곳, 이곳이 에베소입니다. 바로 이곳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복음은 언제나 들어오면 지진을 일으킵니다. 영적 지진을 일으키는 거죠. 근본부터,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게 복음이 들어올 때도 똑같습니다. 나의 근본부터 뿌리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싫은 거죠. 내 근본이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거부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박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바울이 들어옵니다. 영적 지진이 그 도시를 흔듭니다. 그 영적 지진의 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양이 많아서 제가 좀 빨리 합니다. 저도 빨리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맨날 너무 느긋하게 하니까 다들 제가 말을 빨리 못하는 줄 알더라고요. 놀라운 능력. 손수건을 얹어도 병자의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놀라운 능력,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언제나 그 기적 때문에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들어옵니다. 그 기적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의 의미를 모르면 이 기적은 도리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때는 그 기적을 주시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고 기적 그 자체에 취해서 계속 기적만을 바라면, 왜? 기적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고 기적이 있어야 돈이 모이고 기적이 있어야 인기가 있으니까 계속 기적을 찾다 보면 결국은 기적으로 흥한 자가 기적으로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적은 수단입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임했다 그러면 이 기적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시험을 당하시죠.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돌을 떡으로 기적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배가 고프니까 40일 굶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요구하는데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의 영이 갈급해서 이 영에게 먹을 것 달라고 갈급하게 간구해 본 적이 있느냐? 영이 굶주리고 있는데 영의 배고픔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말씀을 달라고 해본 적이 있느냐? 기적의 본질, 돌이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것이 그 기적을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손수건을 얹어도 병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기적은 왜 초대교회 에베소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찾아야 그 기적이 주는 의미를,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했다. 여기가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강의하는 학원일 수도 있고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학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룸을, 강의실을 하나 빌려서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알기 위해 여러 자료를 뒤지는데 RSV 영어 성경의 주에 난외 주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2년 동안을 매일 할 때 매일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다. 시간이 나옵니다. 그 시간이 왜 중요할까? 자료를 또 찾습니다. 웨스턴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방 본문입니다. 성경의 번역 버전 가운데 거기에도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입니다. 자료를 또 찾습니다. 돌아가신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였던 브루스 매치커 박사의 자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오니아 지방은 바울 당시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터키 가보신 분들 그 지역 에베소는 훨씬 더 덥습니다. 이스탄불보다도 무척 뜨겁습니다. 낮에는 그 햇볕으로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아침 해 뜰 무렵부터 노동자들이 일을 하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낮잠 시간이 시작이 된다. 간식을 먹고 그들이 다시 일을 하는 시간이 오후 4시다. 그리고 그 일은 해질 무렵 저녁 8시 정도 끝이 난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바울과 제자들은 두란노 서원의 학원의 강의실 하나를 빌렸는데 빌린 시간이 그 강의실이 비는 시간, 모두가 더워서 피하고 쉬러 가는 시간 11시부터 4시에 그 강의실을 사용했다는 거.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아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시간에 강의실이 비니까? 왜 그 시간에? 그 시간은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또는 공짜로 빌릴 수 있으니까. 왜 그 시간에? 바울과 제자들도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아시겠어요?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일합니다. 바울
텐트 메이커 가죽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11시에 급하게 두란노 서원으로 옵니다. 말씀 갖고 제자들과 씨름을 합니다. 오후 4시에 다시 일터로 갑니다. 그것을 2년을 매일 합니다. 브루스 매츠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이니까 일 안 했을 것이고 하루에 5시간 6일 2년 시간까지 계산합니다. 3120시간을 그들은 말씀과 씨름하였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면 이 소식을 듣는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바울은 여기서 뭘 하느냐 궁금해서 안 오겠습니까? 흩어져 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오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와서 그 강의를 같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살던 지역으로 가는 거죠. 소아시아에 사는 자는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48km만 가면 서머나라고 하는 계시록 7교회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교회가 그때 세워지는 겁니다. 계시록의 7교회가 다 그때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사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90km를 떨어지면 버가모가 생깁니다. 거기에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에서 남쪽으로 32km 가면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48km를 가면 사대에서 동쪽으로 48km를 가면 그 유명한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능력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루에 30분씩 큐티 말씀을 갖고 씨름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3120시간 하루에 한 시간씩 10년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회사에 영적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뿌리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능력,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능력을 찾지 마십시오. 말씀입니다. 말씀. 문제는 이럴 때 생깁니다. 자, 부흥이 막 일어나지요.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짜가 등장을 합니다. 언제나 진짜가 인기를 얻으면 가짜가 등장하죠. 표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짝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 돌아다니며 나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가짜가 나옵니다. 가짜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흉내내서 환자를 고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 13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가짜가 등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복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니까 흉내를 내는 가짜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진짜의 핵심을, 가짜의 특징은 뭐예요? 진짜의 핵심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를 흉내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짝퉁이 있다는 것은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방을 보기를 바랍니다. 네, 짝퉁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진짜니까 가짜가 있는.
가짜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13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도대체 바울과 제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들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가짜들이 볼 때 에베소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마술하는 사람들 많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맨날 하는 말이 예수, 예수, 예수. 그러니까 귀에 뭐예요? 오, 저게 핵심 주문이구나. 수리수리 마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핵심 주문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흉내내는 거죠. 그것만 흉내내면 나도 할 수 있다. 즉, 이 13절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오직 예수. 초대교회 부흥의 법칙이 여기에 나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니 예수를 전하게 되고, 예수를 전하게 되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제 머릿속으로 헤아리면서 새 성전에 대한 또 다른 비전을 하나 얻습니다. 건물 잘 지으면 뭐 하겠어요? 두란노 서원의 비전을 꿈꾸는 것. 우리 성도들이 새 성전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의 새 성전이 두란노 서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전을 꿈꾸게 됐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나타났다. 그런데 가짜는 진짜 앞에서 무너지더라. 그 무너짐 속에서 가짜들이 가짜를 버리고 회개하여 진짜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게 본문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진짜 앞에서 기가 죽는 법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핸드백 가운데 샤넬 뭐 이런 거 들고 있는 분들이지. 내가 샤넬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저기서 어느 분이 딱 오는데 보니까 저분은 샤넬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괜히 나도 모르게 백을 이렇게 하잖아. 가짜는 진짜 앞에서 기가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진짜 앞에서 가짜가 무너진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얘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가짜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본문에 나와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예, 에베소 증서, 부적과 주문 그 책들을 사람들이 갖고 와서 불태웠어요. 이게 진짜 회개죠. 은 5만, 은 하나가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임금,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5만 얼마 정도 되는 거? 엄청난 돈이. 그걸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회개가 뭔 줄 아세요? 참 회개는 진짜 귀한 것을 위해 그것이 비싼 것일지라도 폐기시키는 것. 참 회개는 돌아갈 곳조차 없게 죄의 근원을 불태워 버리는 것. 이게 참 회개라는 거예요. 은 5만 그러면 또 태클 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왜 불태워?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주님께 부은 향유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하는 어느 제자의 말과 비슷하지 않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악을 팔아서 돈을 벌어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그 주문 서적을 중고로 싸게 산 사람들이 주문을 외울 거 아니에요. 그 부적을 산 사람들이 자기 집에 부적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아니에요. 그냥 핑계예요. 하기 싫다는 타협의 이유예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이유로, 예를 들면 저는 대한민국 국가가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나라에서 담배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공기업으로 옮겼지만 그래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법 아래서 담배를 판다. 오케이. 눈살은 찌푸려지지만 사기업이 그렇게 하는 거는 오케이예요. 근데 나라가, 공기업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는 병을 옮긴 다음에 병자를 위해서 돈을 아무리 내놓으면 뭐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건 어디로 가겠어요? 그거는 그 다음 단계는 뻔해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돼.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돼. 그럼 다음은 대마초 합법화죠. 왜 태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해요? 마리아나를 왜 뉴욕이 합법화하고 캘리포니아가 왜 합법화해요? 돈.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거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겠다? 여러분, 정선의 카지노에서 이웃을 위해서 돈을 무척 몇 천억씩 내놔요. 근데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그것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의 돈이 훨씬 더 많아. 근데 나라가 그걸 내버려둬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악을 이용하는 거,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지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지요. 세상은 그렇게 가도 돼요. 그들은 어쨌든 목적과 수단을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엔 로또는 어떡할꼬? 목사님 1,000원으로 일주일간 행복한데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악은 악일 뿐입니다. 손해를 보면서 죄를 청산하는 것, 이것이 진짜가 되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할 때 희생으로 인한 손해보다 회개가 주는 이익이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두 군데에 나옵니다. 17절에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시겠죠? 말씀에 충실하고 집중하였더니 예수를 전하게 되고 놀라운 능력이 임하였더니 두 가지.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다. 말씀이 흥왕하여졌다. 이게 결론이에요. 능력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능력의 결과는 예수의 이름은 높아지고 말씀은 흥왕하여지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 결과는
오직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